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기도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구나. 기도가 그냥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가르침을 배우고 배움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저 내가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요한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에 우리가 기반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하자. 기도도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첫 번째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암송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마칠 때에 또 각각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기도문으로 우리가 암송해서 되뇌이지만 이것은 암송할 때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 모든 기도의 내용들,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형식처럼 그저 똑같이 암송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기도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위하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응답을 믿는 믿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응답이 이루어진 삶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하심의 역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고 또한 땅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됩니다.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주범인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삶에, 일터에,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맨 첫 문장에 담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맡기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애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게 임하시고 나의 가정에 임하시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만 갖고 우리가 문장을 우리가 더 깊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사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에는 참 많은 믿음이,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내일 쓸 것, 10년 후까지 쓸 것, 우리의 노후까지 먹을 것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까지 물려줄 것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것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 주십시오. 오늘 먹을 양식 주십시오. 오늘 먹을 양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그날 먹을 것만 주신 것처럼 일용할 것을 구해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마라. 또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날 먹이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저 오늘 먹을 것 하나님께 구해라. 오늘 먹을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먹을 것 구하게 하옵소서. 욕심이 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게.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일용할 것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주신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이 과하다. 욕심이 과하다. 예. 여러분 오늘 먹을 것도요, 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 뭐냐면 오늘 먹을 것도 뭘 먹느냐가 또 다르잖아요. 뭘 먹느냐, 얼만큼 먹느냐가 다르잖아요. 하루 3끼를 먹느냐, 한 끼를 먹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먹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끼 주시면 한 끼 먹으면 되는 거고요. 무엇을 주시든 그건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믿으십니까? 이미 이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오늘 먹을 것, 이것 모르십니까? 적어도 먹을 것에 대하여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기도가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 기도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이 잘못한 사람,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제 죄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하라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만이 아니라 용서받으려면 먼저 네가 용서하고 와서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여기서도 영어 성경은 tempt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 가르쳐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문이고요. 또 주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6절.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간청해라. 간청해라.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이 앞에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의 주기도문은 내용입니다. 내용. 기도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순서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그 기도가 욕심 부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또 삶의 뒷받침이 되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간청해라. 간청. 벗이 찾아왔을 때에 늦은 시간 찾아온 벗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간청할 때에 내가 벗 때문에 친구의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내어준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해라. 간청해라. 간청해라. 특별히 욕심부리지 않는 기도, 내 종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도요, 친구의 벗됨의 배고픔을 위하여 내게 없기 때문에 친구의 집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도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찾아온 친구가 배고파요. 근데 그 찾아온 친구에게 내가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꾸러 간 겁니다. 꾸러. 떡 세 덩이만 달라고. 근데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미 내 아이와 내 아내가 잠들었다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아요. 주어야 된다고, 너무 배고파한다고, 좀 달라고. 그 간청함 때문에 요구대로 준다고.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내 기도에 대해서, 내 필요에 대해서는 간절할 수 있는데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간절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아멘.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 앞에 있는 내용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그 내용으로 구하라, 이 말씀이죠.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간청해라,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겁니다.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줄 것이요. 삶이 뒷받침되는, 두드리는, 찾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용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다 포함된 것이 9절, 10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9절, 10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9절, 10절만 갖고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셔야죠. 이것만 갖고 떼부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하고, 아멘.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멘.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우리의 지체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12절.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체적인 삶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늘 수반되어집니다. 예, 성령,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과 내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욕심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욕심부리지 않고 일용할 것 주실 하나님께 일용할 것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간청합시다.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하는 기도, 친구를 위하여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를 위해서 좀 간청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을 얻어야 되는, 취직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깊게 고민하는, 또 실직 문제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막막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고민을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기반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품센터 건축과 또한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